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먼저 10장부터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앞선 9장에서 예후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뿌렸던 그 악의 씨앗은 굉장히 광대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바알 신앙이 판을 치게 돼요. 이 모든 악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후였습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 또 그들의 아들이었던 요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 70명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주였던 아하시야를 제거하고 또 바알 숭배자들 한 곳에 모아서 모두 죽이고 바알 신전도 파괴합니다. 그는 이 일을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실행을 했는데 그를 만났을 때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조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는 인간적인 야망이 섞여 있었어요. 12절부터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합 가문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예후가 이들 40명을 모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예후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정치적인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숭배자들을 다 죽였는데 어쩐 일인지 금송아지는 그냥 놔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루살렘으로 모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는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마음을 돌이킬까봐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냥 놔둔 거예요. 즉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중적이에요. 30절을 보시면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 아합의 집에 잘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의 집에 행한 것은 잘했지만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때론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거기엔 나의 열정이, 나의 야망이 거기에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후의 계역으로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남유다를 6년 동안 통치해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투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비록 그가 악한 왕이긴 했지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인다는 것의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
대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위기에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한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그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여호야다가 개혁을 시작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개혁의 첫 시작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즉 참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온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온 백성의 그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후와의 차이예요. 예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자신의 야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랫동안 성전 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각자의 그 담당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을 받아오거나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수리 비용과 제사장들의 생계비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은을 받으면 먼저 성전 수리에 쓰기보다는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성전 수리는 점점 소홀히 방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수리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보계의 시스템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연보계에 즉 헌금함에 돈을 넣도록 하고 그 돈은 오직 성전 수리하는 데에만 그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목수와 석수에게 지급돼서 성전 수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려지는 은은 제사장의 목으로 따로 구분을 해 둡니다.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한 사람도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겐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의지했던 그 여호야다에게서 영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영적인 영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인도해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나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도 졸업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의 그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관계가 굳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체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왕하 열왕기 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